제가 오늘 설교 전에 동영상 하나를 여러분께 같이 쉐어하려고 합니다.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총선이 아빠, 진영이 아빠. 항상 미안해요, 걔한테는. 총선이 아빠, 김용봉. 나 신왕철 아빠 신현기. 이영근입니다. 큰아들이. 저 영우 아버지 되는 사람입니다. 조유섭 아빠. 진영이 아빠. 성함은 김성복. 생각나지요. 그 아들, 딸 만났다가 아들 가졌는데 요번에도 딸이 못할까 했는데 네 엄마, 아빠, 동생한테 신경 써주고 고맙고. 부모로서 이렇게 뭔가를 충분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못 해주고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아들이라는 것은 어느 누가 바꿀 수도 없는 것이고 크게 뭐 도와주지도 못했고 했는데 그들이 알아서 잘 커가지고. 계속 부족한 게 부모 마음 아닐까요? 죽는 순간까지. 제가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계속 부족한 거예요. 너무 엄하게 했던 게 그게 좀 미안해. 항상 내가 부족하고 항상 미안해요, 걔한테는. 미안하다 참. 모든 것이 부족하고 못 가르치고 평상시에 아버지를 대하는 모습이 어떤지, 아버지는 자식을 향한 마음이 어떤지가 동영상에 들어있어요. 그걸 보면 그냥 저절로 가슴이 찡해지고 너무 죄송하고 너무 아버지 마음을 좀 알아야 되겠구나, 이런 동영상이었거든요. 여러분도 오늘 아버지 데이인데 요즘에 인사법 아시죠?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지금 이제 코로나니까 여러분들 주의 이렇게 하면서 특히 아버지들 이렇게 뭐 엄마도 똑같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거를 같이 한번 이렇게 하면서 축복 좀 해볼까요? 잠시라도. 예. 할렐루야. 잠시 기도드리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서 또 마음이 담아져서 하나님 더욱더 힘을 얻고 나 혼자가 아니라 아무 때라도 주님 돌아서면 또 돌아오면 입을 맞추고 파티를 아버지 열어주셨던 그 아버지는 늘 이렇게 우리에게 베풉니다. 하나님 모든 수고하는 아버지들에게 힘을 주시고 또한 어머니들에게도 힘을 주시며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 성도들은 더욱더 알아서 기쁘게 즐겁게 신앙생활하고 또 힘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고 이 코비드-19뿐만이 아니라 어려운 경제도 넘어서는 그런 믿음 허락하옵시고 이겨내는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성경을 이렇게 보면 구약에는 15번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요. 신약에는 414번씩이나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직접 신약 시대에 사셨던 우리 예수님, 그분은요 몇 번이나 아버지라고 불렀을까요? 170번. 그러니까 414번에서 170번이나 아버지라고 왜 부르셨을까? 여러분 이거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아버지라고 이토록 많이 부르신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예수님만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에게만 하나님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에게도 아버지라는 것을 꼭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가르쳐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부르신 것 같아요. 오늘 아버지의 마음,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만나게 되는 은혜, 그리고 육신의 아버지의 마음을 좀 아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그냥 다시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잖아요. 설교도 너무 많이 들었고, 예수님의 세 번째 비유, 이른 아들을 되찾는 그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 다루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것만 달랑 듣지 마시고 먼저 예수님께서 왜 세 가지 비유를, 그 어떤 배경에서 이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는가, 이거를 먼저 가지고 이 말씀을 들으셔야 내 자신을 좀 돌아볼 수가 있어요. 뭔가 깨달은 부분이 있어져요. 그냥 탕자의 비유 그러면 돌탕 이렇게밖에 안 와요. 이 세 가지 비유를 든 이유가 있어요. 그래야지만이 이거를 딱 알고 들으면 여러분들이 내 자신에게 대비를 해서 그동안의 나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고, 이 배경을 염두에 두고 들으신다면 내가 항상 하나님의 사랑, 우리 부모, 육신의 부모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음에도 수없이 그 아버지로부터 등을 돌렸구나, 이걸 느끼게 돼요. 이것을 그래야 아버지부터 왜 내가 등을 돌렸지? 이것도 한번 찾게 돼요. 왜? 세상을 더 사랑해서, 아버지보다 내가 좋아하는 그 뭔가 이루고 싶은 그것을 더 좋아해서, 그래서인 것을 깨닫게 돼요. 자, 왜 이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 비유를 들은 어떤 배경이 있었는가? 본문 15장 1절과 2절에 보시면 나와 있어요. 그 내용을 보시면 세리와 죄인들이 이 말씀을 들으려고 예수님께로 막 나와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 그 모습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보고 수군거리기 시작했다라고 말씀을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배경이 어떤 배경인지 좀 짐작이 되시나요? 요즘의 말로 하자면 왜 그들이 수군거렸겠어요? 요즘 말로 표현하자. 이제 오늘날로 표현해보면 교회 안에 말썽꾸러기가 다시 돌아온 거예요. 아니면 문제야. 아니면 홈레스. 아니면 냄새나는 이런 사람들. 우리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 교회로 왔어요.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이 솔직히 우리가 겉으로 말 안 해도요, 뒤에가 수근수근 하거나 아니면 속으로 왜 저 사람 왜 왔지? 왜 왔지? 그 목사님은 저 냄새난 사람들 맨날 잘해주는 거야? 이거 하잖아요. 딱 그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이 배경을 이거 알고 이 말씀을 드려야 돼요. 그래야 내가 정말로 이런 짓을 했구나라는 걸 한 번 좀 돌아볼 수가 있어요. 저 사람 뭐야? 왜 목사님은 저 사람들 저렇게 하는 거야? 바로 그런 거예요. 짐작건데 그들도, 아니 우리도 세리가 누군지, 돈 뜯어먹는 세리, 못된 짓만 세상에서 하는 저 사람 내가 딱 아는 사람이거든. 저 사람 또 죄인인 것, 못된 짓 하고
안 좋은 일 하고 나도 하는데 나도 구분이 되는데 왜 예수님은 구분도 못하고 저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저들과 함께 저렇게 아름다운 교제를 하느냐. 지금 그래서 수군되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 예수님께서 자, 어떻게 예배를 하러 왔든 어떤 모습으로 왔든 하나님 아버지를 너네들은 지금 잘못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 상태가 우리가 이게 수군거린다 이 생각 자체가 지금 너희들은 하나님의 마음도 모르고 하나님을 제대로 모른다. 바로 그래서 이 세 가지 비유를 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 말씀을 먼저 알고 이 말씀을 들어야 조금 내 자신에게 나는 그런 적이 없을까? 나는 진짜 아버지를 알고 있는 것까? 아버지가 원하는 게 이것일까?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조금이라도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만약에 있다면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그들의 생각을 고쳐주시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 그리고 이런 드라크마 하나를 찾는 그 자기에게 온 재산과 같이 중요한 그걸 하나를 잃어버린 그 여인이 찾은 그 여인을 들었고,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는 비유 이 세 가지를 들어서 우리의 상태들을, 그 아버지의 마음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이 중요한 것을 이 말씀으로 시작하신 것이죠. 오늘 미국은 아버지 주일로 지키는 날인데요. 제가 본문을 선택한 이유는, 이 본문 세 번째 이 비유를 선택한 이유는 탕자의 비유가 곧 아버지의 마음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선택을 했어요. 본문을 보시면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모르는 자식이 나오고, 또 그 자식에 대한 끊임없는 아버지의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자식으로 맞는 이 아버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비유를 살펴보면서 여기에 나온 두 아들의 공통점을 우리 모두가 다 발견 좀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대부분 탕자만 생각을 하고 큰아들은 별로 나쁘게 생각하지 않고 진짜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럴만도 하지라고 이해선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두 아들의 공통점을 꼭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아들 모두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몰랐다. 또 두 번째,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한 자식들이다. 이게 공통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든 하나님 아버지든 여러분은 얼마나 아버지를 행복하게 해드리고 이 시간에 나오셨습니까? 얼마나 아버지의 마음을 알면서 그 아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정말 육신의 아버지의 마음을, 영원한 근본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이 시간 헤아려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1절을 보니까 어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2절을 다시 금방 넘어가면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2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말씀을 봐서 아시겠지만 한날 둘째 아들이 아버지 나에게 넘겨줄, 앞으로 나한테 줄 거 다 있지 않습니까? 저에게 my portion, 나의 몫을 좀 떼어주세요, 이런 거예요. 그랬을 때 아버지 어떻게 하셨나요?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각각. 그러니까 둘째 아들만 떼어서 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그 당시에요, 유대 사람들의 풍습은 아버지가,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전엔 절대 재산을 분배해 주지 않는 풍습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지금 아버지는 그것마저도 어기면서, 그러니까 하늘 아버지의 법을 어기면서까지도 이 아들을 사랑해서 주세요, 우리 막 구하면 불쌍해서라도 하나님이 주셔요, 이렇게 주셨다는 소리 한마디로.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그렇게 아버지가 요구를 들어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또 하나의 풍습을 알아야 돼요. 그때 당시에는 절대 물질로 주지 않았대요. 그 땅은 주면 땅을 팔아먹게 안 돼 있답니다. 그 땅을 다시 대도로 넘기거나 더 불리려고 주는 거래요, 그 재산을.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에게 유업을 주는 것도 육신의 아버지도 또한 하늘 아버지도 우리에게 주신 것을 더 번창하고 더 다스리고 잘 되라고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거기에 유대인들의 이 풍습들은 장남은 3분의 1을 떼어주고
차남이라든지 이렇게 3분의 1 이런 식으로 띄워주는 거죠. 그래서 각각 나누어 주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큰아들 목도 딱 나눠주었고 작은아들 목도 정확하게 논밭, 짐승 다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미 몫이다라고 주신 거예요. 그런데 13절을 보시면 이 작은아들은 며칠이 안 돼서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떠났다. 그러니까 금매를 해버리고 지금 여기 살림살이란 뭐예요? 아버지께서 그동안에 오랜 동안에 자기 라이프 타임 동안 힘쓰고 애써서 마련한 땅, 짐승 이것들 나눠줬는데 며칠이 안 돼서 금매를 해버린 거예요. 금매를 해버린 거죠. 생각이 며칠 동안 다 어떻게 팝니까? 얼마나 오래 걸리는데. 그러는데 다 처분하여서 멀리 떠나버렸다. 여러분 이 아들의 행동이 무엇을 대변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까? 그동안의 온갖 정성과 정말 나의 모든 사랑을 다 퍼서 길러준 아버지에게는 아무런 미련이 없어요. 미련 요만큼도 없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관심도 없어요. 아버지가 지금 걱정을 하는지 지금 뭐 묻기도 없어요. 그냥 아버지에 대한 관심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오직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버지의 재산이었다라는 것을 딱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것 지금 뭐 때문에 믿습니까? 오직 관심 잘 되는 것.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 부모에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마치 딱 내 모습 보는 것 같았어요. 제가 아까 예배 드리기 전에 말씀드렸죠. 제가 이 부분에서 눈물이 난 거예요.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어도 정말 그 은혜 너무너무 많이 체험했고 정말 뭐 사실처럼 체험한 것도 너무너무 많고 저는 한 일주일 동안 다 해도 다 못할 것 같아요. 그렇다면 너무너무 감사하고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야 되는데 나는 내가 돌아보니 그날 눈물을 통곡했던 이유 중에 하나예요.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께 효도한 자식이 될까 때문에 눈물을 흘렸던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모든 나에 있는 관심들은 뭐 저는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였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뭐 다 그랬더라고요. 기도할 때도 찬양할 때도 그냥 하여튼 염려할 때도 보면 맨날 잘 되고 병 낫고 성공하는 데에 관심이 더 많았지 아버지께 어떻게 하면 더 기쁨이 되고 어떻게 하면 이 자식들이 그거 할까 그쪽에가 우선순위가 다 100%가 아니었어요. 지금 이 자식 보세요. 재산이 생기니까 아버지 없이도 이 돈만 있으면 이제 되는 거예요. 내 잘 살 수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어디 가면 딱 투자하면 뭐 잘 될 것 같잖아요. 우리 예수 믿다가 잘 되면 어찌 돼요? 이거 있으면 잘 될 것 같잖아요. 이제 별로 하나님 필요 없어요. 이제는 그냥 응답 받았어요. 그때는 땡큐 받았을 때 땡큐 했겠죠. 근데 돌아서면 어찌 돼요? 뭔가 내 욕심이 탁 든 것에 탁 내가 거기다 투자하면 잘 될 것 같은 그 마음에 끌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쪽으로. 그래서 아버지의 간섭, 가까이 있으면 간섭 받잖아요. 너 얼마 썼냐? 아, 거기 다 하면 안 되는데. 교회 떠나버려야 돼, 아예 그냥. 아버지 분 떠나버려야 돼요. 그래야 그 아무도 보지 않고 생각지 않는 그곳에 나 모르는데 거기 가서 내 마음대로 한번 투자도 해보고 살아보고 싶은 거예요. 여기 보세요. 창녀들하고도 살고 하고 싶은 거 다 하잖아요. 자기 원대로 그 자유를 가지고 자기 이상을 펼쳐보려고 먼 나라로 떠난 거예요. 먼 나라 세상으로 가버린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아버지 품을 떠나 먼 나라로 간 그 아들의 결과를 보십시오. 13절을 보시면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은혜 다 허비하고 이제 가진 돈도 여기저기 투자하면 잘 됐으면 좋았을 건데 허비되게 될 수 있어요. 잘못되는 확률이 훨씬 높죠. 사단이 그냥 두겠어요. 처음에는 그 돈 가지고 허랑방탕하다가 14절 보십시오. 14절을 보시면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해진지라. 여러분 그렇게 살다 보니 이제 돈이 다 떨어질 수밖에 없죠. 허랑방탕하게 사는데 그 돈이 얼마나 가겠어요. 그 다음 15절을 보시면 그는 굶주림을 채우기 위해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어 사니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그 다른 족속 그러니까 이방인들 있잖아요. 그 사람의 종이 된다는 것은요 가장 수치스러운 일로 여겼어요. 종이 된다는 것. 여러분이 돈 쓰고 같이 이렇게 여러분이 베풀고 이럴 때 좋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아무것도 없어서 남에게 손 벌릴 때 이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그 사람을 옛날에 이랬으니까 당신이 나에게 베풀었으니까 나도 당신에게 베풀어야 이런 사람 몇 명이나 있겠어요. 여러분이 먼저 도망갈 거고요.
수치스러워요. 내 자신이 자존심 상하고 속상하고 그 얼굴도 못 내잖아요. 그런 뜻이에요 지금. 그런데요 배가 고프냐 체면도 없어요. 체면도 없어요. 다음 16절을 한번 보세요. 이제 자꾸 이제 배가 고프고 하다 보면 사람요 여러분 진짜로 안 굶어봤죠? 옛날 어르신들 정말 그 없어가지고 물만 마시고 나중에는 안 되니까 막 뭐 해다가 이렇게 드셨다는 얘기 들어보세요. 저도 그런 거 겪어보지 않아서 그 필이 오지 않죠. 그렇지만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려고 하는데도 그런 것도 주는 거 없는 거예요. 돼지한테 먹이를 그거 하나도 얻어먹어 보려고 하니까 없는 거예요. 모든 민심이 어떻게 돼요? 그로부터 떠났다는 소리 아니겠어요? 내가 안 되면 여러분들 완전 내가 망해버리면요 민심 떠나요. 이게 세상이에요. 이젠 따돌림과 뭐 사람 취급도 못 받는 종살이 신세보다 더 못한 그런 사람이 되었잖아요.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렇게 뼈저리게 이제 고생을 해보니까 이 탕자가 이 둘째 아들이 먹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 세상 인심이 얼마나 각박한가. 아버지를 떠나서 내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그 품을 떠나서 내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느낀 거예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하고 한 번도 그 정도로 배고파지 않았고 한 번도 아버지를 온전히 떠나본 적이 없는 그 아들 대충 걸거쳐 있다가 보니까 못 깨달은 거죠. 그랬는데 한 번 세상에 나가서 망해보고 정말 민심 다 떠나보고 배를 굴려보고 남에게 정말 종살이 취급당하는 이런 모멸감을 느껴보니까 그때서야 하나님의 품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그 복이 아니면 내가 죽는구나 이걸 처음으로 느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20절을 보시니까 진짜 깨달으면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돼 있어요. 왜냐?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정말로 20절을 보시면 이제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기서 우리가요 꼭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현재 뭐 어떤 몰골이든지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면 지금 내가 실패하든 아니면 어떤 고민에 있든 뭐 누가 봐도 거짓골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예를 들어서 뭐 내 내면이라도 돌아가면 그래도 반겨줄 사람, 그래도 불쌍히 여기고 그래도 옷 입혀줄 사람, 그래도 나를 위로해 줄 사람, 힘을 주실 사람 여러분 누구일까요? 크게 말해봅시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 부모밖에 없어요. 22절과 23절을 보시면요 아버지에게로 그 몰골로 돌아온 아들에게 아버지가 하신 행동을 한번 여러분 보십시다. 22절과 23절을 보면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혀라. 또한 반지를 끼워줘라. 이 반지의 의미 여러분 아시잖아요. 반지, 부부도 반지 나누면 이제 딱 한 몸이에요. 그죠? 발에 신발을 신기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자 이제 우리가 함께 먹고 즐기자. 아멘 할렐루야. 여기서 우리가 곧바로 느낄 수 있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아버지는 이미 이 아들 딱 돌아온 순간에 용서하셨어요. 이미 용서하셨어요. 옷과 반지와 신발을 신겨주고 이 말은요 당신의 상속자로 다시 조건 없이 너 앞으로 내 종로를 내 밑에서 한 20년 해. 그러면 내가 상속자로 해줄게. 하늘의 기업을 너에게 줄게. 이러지 않았어요. 그냥 오는 즉시 반지 끼워주고 다 하면서 다시 상속자로 나의 은혜를 너에게 다시 다 주겠다. 너는 내 자식이야. 이걸로 딱 해주셨잖아.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을 우리 곧바로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다 아는 이 이야기, 이 아들이 그동안 겪은 그 고통, 모진 고통, 글쎄 뭐 탕진을 했든 말았든 그 고통, 형제도 친구도 이웃도 그 누구도 몰라주잖아요. 같이 나눴던 친구 한 사람도 몰라주잖아요. 그러나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길러주신 아버지, 어머니 여기 보면 몰라요. 여러분 최고의 부모가 하나님이 최고라는 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아무리 세상에서
지금 버겁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 알아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 시간에 힘주시는 거예요. 예, 너 걱정하지 마. 나의 품 안에서 나한테 풍족한 것을 여기서 누리렴. 네가 먹고 마시게 내가 해줄게. 이 위로가 여러분의 속에 꼭 이 시간 회복되어진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장남도 보고 싶습니다. 여기서. 그럼 장남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살았잖아요. 그 아들 끝까지 효도 잘하는 그런 자식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아까 둘째 아들이 재산 달라 할 때에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라는 말씀에서 느끼셨겠지만 이미 아버지는 장남에게도 장남의 목 3분의 2 거기에 딱 그게 풍습에 따라서 딱 나눠줬어요. 이미. 그리고 장남은 한 가지 잘한 것, 잘한 일이 있다면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아버지 곁에 늘 있었다는 것. 너무 잘한 일이죠. 장한 일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교회 잘 다닌 사람들이에요. 주의 성수 잘 지키고 어떤 예배도 잘 지키고 그저 이렇게 하여튼 집에서 예배 드리든 기도하든 쭉 한 것. 나 같은 사람, 여러분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 장남이 하는 행동을 보세요. 동생한테 하는 행동, 아버지한테는 행동을 이제부터 봐셔야 돼요. 집으로 다시 돌아온 그 아들, 그 아버지는 죽었다 살아온 자식과 똑같은 거예요. 몰골은 저랬지만 뻔하니 다 알았어요. 나가면 어찌 될 것을. 몰라서 그 돈 준 거 아니에요. 왜냐, 아버지가 붙들어 봤자, 그렇게 생으로 있어 봤자 저 아들요, 아버지에게 마음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 네가 한번 가서 살아보렴 하고 주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뻔한 실패할 거 알고도. 그게 아버지예요. 우리 자식들 뻔한 이거 주면 별로 교육서 안 좋은 거 알면서도 사탕도 주고 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 아들이 다 망해먹고 돌아왔을 때 기쁘게 맞아 잔치상을 벌리는 아버지를 보면서 큰아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29절을 보시면 내가 이토록 오랜 동안 여러 해 동안 저 자식 없을 때 나는 아버지를 섬기면서 한 번도 아버지 말을 어긴 적이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 곁에서 시킨 일 했었고 예배 드렸고 다 했다는 거죠. 그런데 농장에 가서 일도 하고 봉사도 하고 다 했는데, 이렇게 봉사도 많이 했는데 뭐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준 거 있어요? 나 알아준 거 있어? 이 소리예요. 왜 나 공로 내에게 봉사한 거 안 알아주세요? 이거잖아요. 나에게는 뭐 없잖아요. 뭐 친구들하고 나눠 먹고 줬어요? 없잖아요.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맏아들의 모습 속에서 자기 자신의 의를 내세우는 이 교만, 이거는 하나님 앞에 교만이고 독선이에요. 또 공로, 인정받고 싶어하는 이 마음이 너무너무 많다는 것을, 이 작은 알 딱 오니까 그때 표축 딱 나오는 거예요. 속에 숨어져 있던 것이. 왜냐하면 자기만 일만 하고 자기만 아버지 옆에서 봉사하는 것 같고 자기만 아버지 곁에 있는 것 같은데, 아유 저의 말썽 부리다가 맨 이교회저기 돌아다니다가 왔는데 이 얘기 막 환영하면서 막 이러니까 막 속에서 막 불이 올라오는 거죠. 맨날 나는 이렇게 하는 장로, 권사, 막 안수집사, 막 성도들 이렇게 나는 했는데 저 사람을 뭐 잘한 일 있다고 저렇게 목사님은 막 할렐루야 하면서 가서 막 악수를 해주고 그러대. 성질 나버렸어요 지금. 여러분 진짜 이 모습이요, 우리가 여러분 이거 굉장히 여러분 큰 걸 루싱하는 거예요. 뭘 루싱한지 아세요? 영적으로 보면 지금 맏아들은요 귀한 정말 장남이라고 여겼던 3분의 1을 줬고 나의 유산을 다 너 것이다 할 정도로 줬던 이거를 지금 자격 상실을 해버린 거예요. 왜냐? 이 마을과 이 컴플레인은 월급 받고 일하는 고용인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말하면 주인의식이 없잖아요. 지금 아버지가 내 아버지라는 거, 아버지 세상이 내 것이라는 주인의식이 없는 거예요. 정말 주인의식이 있었다면 내가 아버지 장남으로서 유업을 받을 이런 자신감이 있는 그런 신앙인이라면 그런 동생이 돌아왔을 때는요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기뻐해야죠. 30절을 보면 이 큰아들 보세요. 동생을 이 아들이라고 표현했는데 우리 성경에는 이 아들 그러니까 그냥 저 애를 표현한 말인갑다 그랬는데, 여러분 영어 성경을 보면 This son of yours, 당신의 것인 이 아들이라고 했어요. 딱 사프레이 시켰어요. 자신하고. 하나님에게 우리는 속색이는 자식이나 잘 곁에 있는 자식이 다 자식이거든요. 근데
당신의 것인 딱 이 아들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자기와는 전혀 관계없는 자로 동생을 지금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 그런 모습이라도 돌아오면 정말 불쌍히 여기는 이런 마음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모습 없을까요? 저는 정말 서운해요. 우리 성도님 중에 누가 지금 밖에서 막 떠돌고 돌아다니는 성도 있다면, 야, 코로나가 이제 거의 지금 마구 뭐 퍼지고 있지만 그래도 교회 예배 드리라고 하니까 지금이 모두 다 출발선 아닙니까? 예배 같이 드리고 오세요. 내가 기다릴게요.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이 그런 성숙한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를 갖는 그런 상속자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이것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것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아들은요,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 더 알아주려는 생각 자체도 없는 거예요. 집 떠난 자식이요, 자신의 품을 떠났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교인 한 명 떠나면 여러분 가슴 아프잖아요. 그 부모 마음 다 하겠죠. 사실 목사님들 마음 찢어져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겠어요? 더 아프죠. 자나 누나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마음이 접여집니다. 언제 돌아올까나, 언제 돌아올까나. 저 자식 몸은 안 상할거나, 돈 까먹고 빠느니 알면서도 몸은 안 상할거나, 정말 영적으로 정말 더 피폐되면 안 되는데, 이런 거 있죠. 그러면서 하면 나오나 오죽하면 아들은 못 알아봤는데 이 아버지는 저 먼데 온데 그 거짓골로 오는데도 자기 아들인지 알아봐 튀어갔잖아요. 아들이 눈이 더 밝으니까 더 쫓아가고 아버지를 아는 게 아니라 저 멀리 오는 형상도 잘 알아볼 수도 없는 그런 모습으로 오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는 쫓아가서 아들을 안고 뽀뽀를 하고 반가워서 헉을 하고 했다고 하잖아요. 얼마나 기다렸겠어요. 그 기뻐하시는 아들의 마음 따위는, 아버지의 마음 따위는 이 큰아들에게는 없는 거예요. 왜 나의 수고를 알아주지 않느냐고만 하는 거예요. 큰아들의 오직 관심은 나 알아달라는 거잖아요. 나 알아달라. 내 공 좀 알아달라. 이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작은 아들만 아버지에서 마음이 떠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아버지 곁에 있던 큰아들마저도 매 한 가지예요. 엄밀히 보면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몇 수도 없이 읽었어요. 내가 그날 공원에서 울고 와서 하나님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아버지의 마음이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의 노고를 좀 느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러니 큰아들도 작은 아들도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건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두 아들에게서요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둘째 아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정말 뭔가 좀 잘 나갈 때에 교회를 떠난 사람이라고 상징을 해본다면, 첫째 아들은 저와 여러분처럼 하나님을 한 번도 떠나지 않았어요.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봉사도 잘하는 이런 사람을 상징하죠. 딱 아주 특별하게 딱 확실하게 드러나지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교회를 떠난 사람만 하나님 마음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그 교회 떠난 사람만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잘 다녀도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안다고 할 수가 없더라고요. 우리가 다 안다고 말할 수가 없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안 한다고 또 할 수도 없다라는 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예배를 드리든 어떤 봉사를 하든 그 사람에게만 느끼는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봉사할 때 여러분 막 은혜 있잖아요. 진짜 하나님 앞에 내가 이거 할 수 있다는 게 너무나 감사해요. 정말 여러분들 예배 준비하시는 분들은요, 나름 책임감과 이런 그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그 마음을 꼭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상급으로 누리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누릴 수 있어야 돼요. 누릴 수 있어야 기분 좋게 더 열심히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못 누리면서, 주시는 그 은혜를 못 누리면서 하다 보니까 은혜를 안 누리고 자꾸 누릴 줄은 모르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도 쓰는 사람이 쓰지요. 딱 갖고 있는 사람 쓸 줄은 모르잖아요. 그럼 맨날 없다 더 이거 나오게처럼 여러분들 어떤 봉사를 하고 예배를 드린다면 거기서 오는 그 은혜를 자꾸 누려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은혜를 주시다니. 하나님도 상급이 있겠죠. 감사합니다. 이거 누리면서 살아야 돼요. 이거를. 여러분 이렇게 생활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냥 교회에 뭐 한 자리 앉아있는 사람으로 부르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봉사하라고만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 부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기쁘게 하는 걸 원하시고요. 봉사할 때도 그 주시는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기를 원하시고 바라시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라는 거예요, 좀. 그래서 그래야 옆에 사람도 잘못하면 불쌍히 여기는 그 주님의 마음이 표출되게 돼 있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다음에 둘째, 그러하기 때문에 비록 둘째 아들이 아버지 마음을 몰라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 온 세상에 악취나는 이 냄새를 다 갖고 돌아왔어도 돌아온 사실 하나로 아버지를 보십시오.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신 게 그것이기 때문에 기뻐하면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온 상을 펼쳐서 송아지를 잡아서 이렇게 해주지 않습니까?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멋지게 기쁘게 좀 힘있게 이렇게 살기를 원하고 이렇게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하고 그렇게 아버지의 마음들을 담기를 원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중요한 사실을 배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품을 멀리 떠나게 될 때에 내가 원하는 자유를 찾는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보면 온갖 추한 죄의 정욕과 부끄러운 욕심에 이끌림을 받아서 죄의 종노릇을 종살이를 하게 된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깊이 알아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진정으로 우리가 돌이키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 말끔하게 용서하시고 원래의 상태 하나님께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는 오늘날의 현대 아브라함으로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배웠습니다. 마지막으로 육신의 아버지든 하나님 아버지가 바라시는 효도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마음 우리가 꼭 무엇을 해야 하면 그게 효도라고 말하지 않으세요.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아는 것. 이 사실을 배웠습니다. 오늘 두 아들의 이 비유를 보면서 혹시 여러분이 아버지의 품을 떠난 그동안 내가 3개월 반 아무튼 그동안에 탕자라고 여겨지시면 교회로 정말 오랜만에 돌아온 오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꼭 느껴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이 행복해지기를. 힘이 없으면 힘을 얻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세요. 그래야 우리가 다른 것은 다 이룰 수 있어도 내 인생에서 결코 이뤄서는 안 되는 것이 저를 한번 따라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래야 될 수가 있어요. 나의 아버지가 최고야. 나의 남편이 최고고요. 나의 아버지 최고. 나의 하나님이 최고인 거예요. 어떤 우상이 최고가 아니라 어떤 내가 바라는 그것이 좋아하는 그것이 최고가 아니라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아버지가 최고가 될 수 있습니다. 육신의 아버지도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오늘 이 시간 꼭 느끼시고 아셨어. 아버지의 아들의 영광을 다시 입는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